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혹시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모차르트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불세출의 그런 음악 천재가 있었죠. 근데 이 이제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궁중의 악장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되죠.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국 속담은 그렇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먹을 것이 떨어진다. 그게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넉넉해져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비교의식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비교의식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의미도 또 가치도 달란트도 능력도 다 무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패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7번째 묵상 시간인데 마지막 이제 완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 사랑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거듭하여 3번을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주님 볼 면목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3번을 이제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은 이 사랑이란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하느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으실 때 우리 주님은 아가페이스 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답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그냥 드러나기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치 예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이 헬라 원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로세, 주님이 당신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신 다 주심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나는 그저 인간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우정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사랑한 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같았으면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아이 주님 무슨 얘기해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 거 더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이 정도로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3번째는요 아가페로 묻지 않으세요. 이 베드로에가 와 똑같이 필로세, 네가 나를 그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네 친구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베드로야, 이제야 너의 본질을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길게 차서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네 의지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더냐. 이제는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면 내가 나의 완전한 사랑으로 너에게 있는 그 사랑을 완성하겠다. 너는 그 자리에 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물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가만히 해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떠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떠하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입하셔서 저분의 인생을 불러 쓰시길 원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만저만한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하면은 손사래를 치시죠. 아이 목사님,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조금 더 제가 준비가 되어서 갖추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마음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내 앞에 그 사랑으로 네가 앞에 서라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자꾸 설득하려고 하죠. 해야 될 만한 이유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의 목록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자꾸 설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만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불신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큰 불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그것들 다 챙겨가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 또 교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겸허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 편에서 보면 조금 과거도 정리를 하고 편안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세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그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시고요. 근데 모세는 참 기가 막힙니다. 한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 내 말이 어눌하다고 내 입술이 둔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자가 되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되었고 아무 기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어떤 것도 주시지 않고, 다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라빠진 지팡이, 지금까지 그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의 지팡이,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찾고 가래요. 이게 가당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꾸 모세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나 이렇게 입술이 둔한 자이고, 또 모세인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지만 내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할 것이며, 더더군다나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너를 누가 보냈느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 형편 사정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주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면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이란 게 뭘까요? 그냥 점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부어주실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라 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게 온전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내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 그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거쳐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과 언저리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90년의 역사, 또 100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 바라보면 뭐 역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일꾼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는 처음에 내려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70명, 80명 이 정도 어른들만 앉아 있는데 일꾼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만한 분들이 제 눈에 많이 띄어요. 또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뭐 자원이 부족한 교회처럼 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자원에 대한 어떤 궁핍함을 느끼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뭘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게 이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것 좀 주님이 들어주셔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내 사랑 앞에 서라. 내 사랑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제일 부족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부족한 데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나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풀어드릴 만큼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찜찜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자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만큼.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더라도 내 형편 좀 고려해 주셔야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물질 채우셔라도 쓰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지혜 구할 때마다 그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 형편이 이랬죠, 나는 이런 사람이죠, 이렇게 자꾸 방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의 장례를 이제 예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떤 느낌이 오시죠? 젊은 시절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안 돼. 꼭 붙들림 받아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불편하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뭐로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시죠?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때로는 이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큰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저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 기우일지 모르지만 혹시 저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딱 결부시켜 놓는 것이 아닌가?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혹시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잘 포장해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죽음이래요. 죽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다 우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도한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는 이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약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성공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함과 다르게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광, 내가 증명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오해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내 삶은 작아지고 극소화되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이제 청소년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이제 중2래요, 중2. 그 이제 아래 위로 해서 청소년들이 참 어려운데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학업 문제, 공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등 하는 애는 한 반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전교에도 전교 1등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등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 가도 공부, 집에 와도 공부. 근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여전히 공부하니까 몇 명 빼놓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도 기쁨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한 주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꼴찌도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꼴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힘드시죠?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서열합니다. 그래서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는데 꼴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 때문에 주눅 들어 있잖아요. 몇 명 빼놓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꼴등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꼴등을 해도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다고 하는데 꼴등을 하는 애가 얼굴빛이 너무 환하니까,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물을 거예요. 야, 너는 꼴등인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냐, 늘 기뻐하냐. 그때 딱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답을 하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꼴등이어도 주님이 함께한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끝!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꼴등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 복음의 내용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하셔서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성공 때문에 내가 더 교만했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더 많았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순간도 많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 나 믿음 좋습니다는 그 강한 어떤 자식 때문에 내가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요, 비난하는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잘남이란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89주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고백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도 있고 내 원함도 있지만 그럼 마지막에 끝내신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정말 내가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고유하게 해주신 그 인생의 의미, 부르심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눈에 쑥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자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물었던 바로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얘야. 너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만을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전성에 의하면 사실 이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다시피 로마에 올라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때에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밤모섬에 그 유배가 됐다가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복귀가 되어서 장수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각자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시면 12장에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목이 달아나서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베드로를 살리세요. 평안함 가운데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을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돼요. 또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중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옥 가운데 고생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살리시고 어느 때는 죽이시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공을 시키고 어느 때는 실패를 시키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강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약하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두 가지 단어를 딱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모릅니다. 하나는 모릅니다. 하나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를 우리 자신의 그 짧은 소견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는 그 경륜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르러 가신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현재적인 절대적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르치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까지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깊은 좀 이제 진리로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순교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신자인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십니까? 자, 베드로를 등장시키신 것은요, 베드로가 단순히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신자의 인생이 이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내가 동일하게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인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고유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그러면 신자인 우리도 다 죽어야 하느냐? 물론 여기에 대한 의미가 좀 깊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완성되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죽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죽는다, 아이고 뭐 천수를 누리시다가 그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란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크로스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숨이 딱 끊어져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게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좀 복잡지만 사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완성하고 완결한 것을 사나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논증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죽노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나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결국 나는 부활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면서 사나토스란 말을 썼어요. 그렇다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뭔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뭔가를 완결해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사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무엇을 완성했기 때문에 네크로스가 아니라 사나토스의 죽음이라 할까요? 여기서 한 걸음을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완결한 완성한 죽음을, 사나토스의 죽음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스펠링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이 무트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파자를 하면 맴과 타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맴과 타오라는 단어가 말씀을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완성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복잡죠? 늘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완성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완결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죽음은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사나토스의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베드로의 죽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제 이 89년의 역사, 90년 우리가 바라보고 100년의 역사, 주님 오실 때까지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경험, 내 식견, 내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며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때때로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원함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깨끗하게 다 내려놓고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유명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개업 예배에 초청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순서를 맡으셨는데 하필이면 그 업장이 양조장이었어요. 양조장. 큰 양조장.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또 뭐 축사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무디 목사님이 이제 기도와 축도 순서를 맡으셨는데요.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여기에서 수많이 쏟아지는 술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황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수많이 생산되는 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들의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무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가감없이 전하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사실은 그 만찬이, 잔치가 준비됐는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근데 그때 양조장 주인이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자기의 귀에 천천히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양조장의 문을 닫고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유명한 무디 신학교가 시작된 건물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8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마포교회와 신자인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신 건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것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 순서,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공장한 건물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다른 교회가 불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혹할 만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순복, 그 자리까지 나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겠느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헤아려 봅시다. 정말 그 주신 사랑 헤아려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마음 한 뜻 한 고백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